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용과 뱀과 사탄 마귀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는 성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크신 은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성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은 성전 말씀 중에 자, 용과 뱀과 사탄 마귀와 짐승을 다스리는 성전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되는 대로 성경 믿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되는 대로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왜?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세계에 있는 자는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입니다. 이 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어. 무엇을?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왔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예수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가르침 받는 가르침이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가르침 받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과 뱀과 사탄과 마귀와 짐승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다스리게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사탄 마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내고
용과 뱀도 쫓아내고 이렇게 쫓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과 또 싸워서 용이 쫓겨나니라 또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놔둬버리고 성경 말씀을 좀 올바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용이고 뱀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용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쪽에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저쪽에서는 귀신이 막 나가. 이런 관점 우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다스려지지가 않고 사탄이 다스려지지가 않고 용과 뱀과 짐승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스려지길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스려지지가 않네. 그렇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진이가 이제 조용해졌어요. 근데 얼마나 이뻐요. 아까 뭐라고 이렇게 귀염둥이 하면 그래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딸들은 막 3살 4살 됐을 때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하죠. 아들들은 나는 엄마하고 장가 갈 거야 할 수도 있어. 소꿉장난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딸들 아들들이 그 애기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그네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애기들이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을 아는 겁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다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의 선물로 예쁜 아기를 낳아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와 결혼할까 이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큰일 나죠? 예, 일어나면 큰일 나. 있을 수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차원에서 결혼한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서로 그냥 이해해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깨달은 거야. 그걸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사랑해주니까 아빠와 결혼할까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신도 물리쳐주고 사단도 물리쳐주고 어둠의 세계를 쫙 평정시켜주기도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줬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나의 상처된 것을 싹 지워줘 버렸는데 그걸 떠났다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그거 떠날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때는 떠나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사단도 떠났다 마귀도 떠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의 아픈 것들을 상처된 것들을 사망의 것들을 옛사람의 것들을 물리쳐주고 없애줬다 지워줬다 떠나가겠다 내쫓아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무엇이 되는 거요? 터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이.
우리 신앙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재료들이. 이러한 것들로 세워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모래성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말씀 봤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생물들을 뭐 하게 해라? 네? 다스리게 해라. 여러분 지금 자, 물에서 다섯째 날에 뭐가 창조됩니까? 물에서 큰 물고기를 만들고 날아가는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딱이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육축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을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요.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전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와 똑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쫙 설명을 한 다음에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죠. 이 만물이 뭐냐면요, 차바라는 단어, 차바. 군중, 무리.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차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군대. 그럼 또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세요. 하늘의 군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이는 세계, 내가 이해되는 세계를 나에게 적용시켜버리고 나에게 입력시켜버리면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그런데 바로 지금 2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 바로 얘기를 하잖아. 이게 뭔지 알아? 이 천지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땅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창조에서. 근데 이것이 뭐다는 거예요? 만물이다. 이 만물. 만물. 근데 이 만물이 차바라는 단어고 이 차바라는 단어가 하늘 군대를 얘기한다고요. 하늘 군대. 하늘 군대. 하늘 군대는 하늘 군대. 자,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늘, 땅, 헐값이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12보석으로 기초석이 돼 있고 막 진주 하나가 큰 무늬로 돼 있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의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 자체야. 그런데 그 집약된 성전을 보려고 하니까 이 성전이 안 보여. 안 보이고 뭐가 딱 나타나? 하나님. 어린 양과 예수가 나타나.
즉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딱 붙여줬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 예?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된 자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다스리라는 거요? 내가 너 말고 너 짓기 전에 내가 많은 것들을 지었잖아. 응? 너에게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다스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누구를 딱 공수를 했어? 예수님을 공수를 했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어. 그러면 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요? 이것들을 다 다스리라.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을 주었어요?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잖아요. 네?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에서 저주도 하고, 심판에서 축복도 하고, 심판에서 구원도 하고 다 하시죠. 이 예수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경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세계예요. 구원의 세계. 자, 여기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해라? 충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들을 많이 낳아야 된대.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애기 안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또 이 나라에 또 힘이 되기도 해요. 능력이 되기도. 그건 옳은 일인데 성경 이야기를 써먹는다고요. 이 생육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결실을 맺다라는, 결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죠. 응?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된 사람에게 신앙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거듭난 은혜를 입은 지금 하늘의 사내아이가 제 안에 이제 태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생육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문으로. 근데 우리 한글로 생육하다라고 이렇게 생육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리고 또 번성하라 얘기했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냥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맞아. 내 안에 자,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몸은 사망에게 여전히 있는데 사망이 있는 내 몸까지 사실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 그래서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받아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아니, 8장 5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실이 맺어져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몸까지 살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요. 이것이 죽을 몸까지 살림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확하니 조목조목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창세기 1장 22절이죠? 20절로 22절. 자,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땅 위 하늘에 궁창 있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했다 하면서 이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 이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탄님, 용입니다. 용.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용.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용을 지으시고, 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 생물이 뭐예요? 네페시 하야라고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물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랄 때 생명, 네페시 하이. 똑같아요. 네페시 하이는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와 새들이 이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물고기나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모든 것들을 만물로 차바로 하늘 군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 군대.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요, 예수님의 세계가 하늘 군대라고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런데 이게 사람과 똑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영혼의 존재. 근데 이 영혼의 존재,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물고기를, 그리고 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자, 하나님이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입니다. 그러면 땅은 생물들을, 여기서도 생물 똑같은 네페시 하이요. 네페시 하이. 그럼 여기서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이 짐승이 뭐냐? 하이라는 하이,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하이 똑같아. 이것이 또 똑같이 네페시 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용, 우리가 아는 뱀, 그리고 지금 이 짐승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을 뭐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옛뱀. 옛뱀이라고 얘기하죠. 옛뱀. 이 용을. 그러니까 용은 다섯째 날에 지음받았는데 뱀은 여섯째 날에 지음받죠. 하이라는 짐승도 여섯째 날에 지음받고, 그 뱀이 하이 속에 이 짐승이라는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은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뱀이야, 뱀.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뱀의 세계가 있다고요.
짐승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이 사람 안에 용도, 새도, 가축도, 뱀도, 짐승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sup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용, 뱀, 사탄, 마귀, 짐승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이나 뱀이나 짐승은 이제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뭘 하나님께서 지으셨냐? 다른 존재지. 우리 안에 왜 어떻게 사탄, 마귀 지었느냐? 다른 존재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 아니냐? 계시록에서 하는 말, 에스겔에서 하는 말.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그래서 선민 사상에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서get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짓이다. 거짓의 아비와 똑같다. 너희 아비와 똑같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가 사탄이에요.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이 마귀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신약에서 이 말하는 이 마귀가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사탄이야. 너희들이 사탄. 너희들 하나님께 창조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탄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니까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밖에 사탄 마귀를 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번에 사탄을 쫓아내냐 마느냐, 이게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까, 자, 11절에,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떠났다고 했잖아. 떠났다고 했잖아. 우리 성경 떠났다 했잖아. 근데 이 떠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단어라고요. 라파라는 단어는 지체하는 것이요. 약해지는 거요. 피곤해지고 게을러지고 떨어뜨리는 것이고 낮추는 거요. 사탄이란 존재가 나란 존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서 다만 떨어뜨리는 거다. 낮추는 거다. 피곤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면 힘을 못 쓰죠. 피곤해 있는 모습이다. 게을러진 모습이다. 약해진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시수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그럼 여러분 포기하면 나하고 완전 그냥 딱 갈라서지는 이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포기되는 거라고, 용서가 되는 것이고 탕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떠난다는 단어입니다. 네? 실제로 떠난다는 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실제로 떠난다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 얼마 동안. 얼마 동안. 그러면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도 결론은.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요. 하물며 예수님 안에서도 사탄이 있는 거라고요. 안 떠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용이 됐든 뱀이 됐든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짐승이 됐든, 용과 짐승은 계시록에서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로 돼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노상스러운 요괴로, 괴물로 우리는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7이 있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머리가 있다라는 그 7머리란 뜻이고, 10뿔이라는 것은요, 뿔은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성경에서. 그럼 10뿔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머리 10뿔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완성된 하나님의 경륜과 가르침, 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창조된 그 경륜으로 보면 뭐가 이 완성된 모습입니까? 사람이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섯째 날에 지음받은 용, 여섯째 날에 사람 이전에 지음받은 짐승, 하이라는 짐승, 생명이라는 짐승. 그러면 이것들이 사람 이전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데 자기들이 완전한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이고 뱀이거든요. 아니,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7머리 10뿔의 짐승과 용인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존재. 네? 자, 지금 들려지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완성되면,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람은 누가 진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진정한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예수라고요. 이게 진정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아담이라고요. 벤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이 인자라는 단어가 벤 아담이에요. 지음받은 아담. 지음받은 아담. 누구에게 지음받은 아담? 아버지에게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아담.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뭐라고 쓰냐? 아들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네 안에 네가 예수님 모시고 있지. 응? 그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예수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인간 디모데가 믿는 믿음이
인간 디모데나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오신 하나님과 똑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아담, 사람, 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 디모데나 구원을 얻는다고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우리 성경 보는 대로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 인간이 깨달아지는 대로 깨닫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나는 아빠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여지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엽잖아요. 귀엽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딱 세워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옛 생명을 버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상한 심령 되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은 이 애정대로 구원하시고 이 애정대로 은혜를 베푸셔. 근데 이상한 논리로 애정론이라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 애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법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나는 아빠와 결혼할래. 이런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본 사람들은 마지막 날 가보면 알아. 부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깨달음을 입은 그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자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가잖아요. 불구덩이로. 영원히 고통받는 불구덩이로 가잖아요. 이 부자가.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헐벗은 거지예요. 나는 아직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어야 돼요. 아직 하늘의 양식이 아직 부족해요.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이 안 나오니까 누구한테 좀 부자한테 좀 달라고 가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 이 거지는 마지막 날 가보니까 어디를 가요?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아는 성경,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거기에 있으면요 인간의 세계에 있다. 인간의 세계 안에서 멸망받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쫓아내고 용도 쫓아내고 뱀도 쫓아내고 짐승도 쫓아내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설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흑암의 세계, 사망의 세계, 용과 마귀와 짐승의 세계가 있지만 이 세계를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셨다고. 다스리게. 다스리는 게 뭐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러면 정복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정복당하는 자가 자기 생각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정복한 자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정복당한 자는. 우리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 다스려. 어떤 세계를? 사망의 세계를, 흑암의 세계를, 옛사람의 세계를, 짐승의 세계를, 용의 세계를, 사탄 마귀의 세계를. 이 용과 짐승과 사탄 마귀가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 응? 우리 자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내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안에 사단도 있고 용도 있고 짐승도 있고 별것 다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고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별것 다 있어.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었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이 욕의 세계고 흑암의 세계고 사망의 세계고 환란의 세계잖아요. 이걸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없는 걸 지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요. 우리 농사를 져도 제가 상추를 한번 심어봐도 그래. 어제는요, 제가 상추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너희 이 상추가 같냐 틀리냐 딱 하면서 똑같은 바로 옆에 있는 땅이지 50cm도 안 떨어졌어. 근데 이 상추는 왜 지금 시원찮고 이러면 지금 탐질했냐? 너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너의 모습이야. 농부의 모습. 네가 농부의 모습으로 지금 이 상추를 심었잖아. 네가 상추 제대로 너 지금 이 농사 지었어 안 지었어? 응? 네가 말씀을 가져도 이런 모습인 거야. 이걸 딱 지적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 저한테도. 응?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존재는요.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상추 탐스럽게 탐스러운 나무 상추는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탐스럽지 못한 거시기하게 생긴 상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야단을 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추를 탐스럽게 잘 농사 짓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는 못 한다니까요. 근데 옆에는 다른 땅에 있는 그 농사 지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와서 이제 허락을 해서 와서 농사를 이제 텃밭 이렇게 가꾸고 있어. 근데 옥수수도 심어놓고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늘 노래. 고추도 심어놓고 오이도 심어놓고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지 몰라.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자라요? 그것을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빚과 사망과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망도 있고 사탄도 있고 어둠도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는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인간에게 자기 모든 생명을 쏟아주고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사랑의 그 향연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흑암의 세계와 모든 사망의 세계를 다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푸는 사랑,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능적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 생명력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사랑의 실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으면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계를, 그 아픔의 세계를, 고통의 세계를, 흑암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를, 그 사탄 마귀의 세계를, 용과 짐승과 그 이 뱀의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다스리게 돼.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응?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존재라고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되는 존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침 받는 존재 안에 실제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은혜, 성전의 은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세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세계.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된다게 봐요. 어?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면 하나님이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씨를 심으면 몇 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라니까요. 100배 얻는 것이 제일 쉬워. 하나님은 수확을 30배는 100배보다 조금이잖아요. 하나님은 수확을 조금 하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 하나님한테. 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게 100배의 세계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 쉬워. 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저열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어려워,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의 능력 자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결실을 내죠. 알맹이 딱 하나 심으면 알맹이 100개가 나와버려. 내가 하나님의 집터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러면 그것이 되어지면, 그 성전이 지어지면 내 안에 모든 세계가 다스려지는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 사탄 마귀의 세계, 내 안에 용과 뱀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서 없어지고 쫓겨가고 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우리 인간 군상들이 다 사탄 마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죠? 안 믿는 자들 딱 들여다놓고 보면 우리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쫓아내버리고 사탄 마귀 물러가라 해야 하래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의 경륜이에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이 찌질이 졸고탱이도 많도 못한 이 서영아도 어느 날 목사란 신부를 갔더니 오늘날에는 이러한 설교를 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용과 짐승과 사탄 마귀의 세계를 물러가라 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근데 나의 소유가 되는 그것이 어떤 세계가 돼요? 나를 이롭게 하는 세계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경배 대상이 되잖아요. 경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옛생명의 세계가, 나의 부끄러운 세계가 나의 자랑거리로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예? 나의 자랑거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세계라고.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세계.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뭐고? 능력이고.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오는 건데, 또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어떤 나에게서? 나를 부인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서.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나의 능력이다. 십자가만. 내가 내 자신을 끝까지 쳐서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의 그 경륜만이 나의 자랑거리고, 이게 나의 믿음의 능력이야.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야, 성님 권사님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야, 임창호 집사를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잖아.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 같지만, 사실 이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다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뭘만 드리면, 내 마음만 드리면, 내가 상한 심령만 되면,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짓는 그 일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지를 못해. 목사님도 또 막 그러잖아요. 사탄막이 물리치라고 하고, 귀신도 내쫓으라고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 그 귀신 나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귀신 들린 부분은요, 내쫓는 거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은 귀신은 내쫓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3절에서 말씀하죠. 자,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을 더 들어와버리죠. 근데 이 귀신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푸뉴마라는 단어, 무아우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과 똑같은 단어라고요. 똑같은 단어.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쫓는 것과 같은 그 귀신 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들이 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세계가 다스림의 세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낮은 단계 신앙, 믿음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낮은 단계에 있는 대로, 믿음이 조금 자라서 높은 단계에 있으면 높은 단계에 있는 대로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일 때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럴 때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깨달음을 입어서 생명의 경륜을 잇는 거듭남의 세계를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서목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음성으로 하고자 내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요. 이 차원에서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네. 예? 야, 우리 모두가 이거 속고 있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속고 있는 거네. 사단 마귀에게. 어떤 사단 마귀에게?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내 안에 있는 누구에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에게. 나의 옛생명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다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게 나의 옛사람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나의 옛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체가 용이고 뱀이고 사탄 마귀고 짐승이다. 내 자체가 한마디로 사망의 세계다. 이 사망의 세계는 내쫓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다스리는 세계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세계는 부끄러움의 세계지만 이 부끄러움의 세계가 내 안에 다스림의 세계가 되게 되면은 내 안에 자랑거리로 변질이 된다. 변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시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길